안녕하십니까. 김문의 마음TV 김문자입니다. 오늘은 배에 대해서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가슴과 다리 사이에 있는 영역입니다. 또 배의 영역에는 위와 창자가 있어서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또 저장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뱃속에서 생수가 살아있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흘러넘쳐서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넘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물은 고여있는 물과 같아서 그 고여있는 물은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삐져오면 그 속에서 더러운 오물과 찌꺼기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올라오는 첫 번째가 악한 생각들입니다.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이 뭘까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악령의 거짓 암시를 의미합니다. 생각이 다 자기 생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나도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이상한 생각들이 드는 것들은 이게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심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처럼 악령들의 거짓 암시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신의 어떤 조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 생각을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물이 되려면, 생수가 흘러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물과 같습니다. 진리는 생수입니다. 생수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생각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고 하는 것은 선한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수, 선한 생각, 진리에 의한 생각이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배에서 올라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여러 주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슬픈 생각을 할 때에 내 배가 몹시 흔들렸다. 하박국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내가 얼마 동안 악한 생각들이 내 배에서 머무를 것이냐 그랬습니다. 또 시인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중에 배가 쇠하였습니다. 내가 근심 중에 배가 쇠하였습니다. 생각으로 내 안에서 많은 힘이 빠져나갔다. 거짓된 생각으로 내가 여러 가지 힘이 소진되었다.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지 않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들어갔다가 뱃속으로 통과해서 뒤로 나가지 않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은 대단히 교훈적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게 생각에서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생각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에서 입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생각이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만으로는 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사람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의지와 마치 연합이 되면, 의지가 돼버리면,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지만, 생각이 의지라고 하는 것으로 딱 결합이 되어지면 그것은 곧 행동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더러워진 것이다. 더러운 행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의지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내 의지와 결합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이 내가 의지라고 하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선한 생각이 내 의지와 아주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선한 생각인지 악한 생각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이 거짓 암시인 것도 있기 때문에 악령의 거짓 암시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자들은 늘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언제나 그걸 물리치게 됩니다. 자신의 악을 회개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면서 그것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입으로 들어와서 뱃속을 통과해서 뒤로 나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거짓 암시가 사람들의 그 모든 걸 통제합니다. 예를 들면 의심하거나 거만을 떨게 하거나 폭력하게 하거나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을 거짓 암시가 통제하는데, 만약 이 거짓 암시가 들어오지만은 그것이 뱃속을 통과해서 입으로 들어와서 뱃속을 통과해서 뒤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뒤로 버려지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거짓 암시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참 주님의 말씀을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선한 자에게는 거짓 암시가 무용지물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악한 생각이 자꾸만 인간의 삶 속에 파고들까요? 악한 생각이 왜 인간의 삶 속에 파고들까요? 그것은 인간에게는 유전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처음부터 끊임없이 악의 경향성을 가지고 인간을 그런 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유전학은. 그러나 이 악의 경향성이 이게 이제 죄가 되려면 그것을 찬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그것을 이해하고 찬성하게 되어지면 그 악의 경향성만 있다가 악으로 돌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악의 경향성이 우리의 이해력을 가지고 반대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가 허용하게 되어지면, 이해력이 허용하게 되어지면 그건 곧 사람을 더럽히고 마는 것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을 가진 것밖에 없습니다. 입 밖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더럽히는 것은 이런 안에서 인간의 그 유전학으로 인한 그 본성적인 그 경향성이, 죄의 경향성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냥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해력의 동의를 얻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 같은 것들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언급한 이 7가지 악들은 매우 심각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악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로 악한 생각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생각은 뭘까요? 그 악한 생각은 끊임없이 이기심에 의한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들은 이기심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심에 의해서 악한 생각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기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악한 생각들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살인이라 그랬어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죽이는 것인데 그것은 이웃사랑이 없는, 이웃사랑이 파괴된 상태를 살인이라. 세 번째로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질서를 파괴시켜버리는 것인데요. 선을 악으로 뒤집혀 변질시켜버린 것을 간음이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간이라는 것은 진리를 거짓으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도둑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주님의 것을 제 것으로, 남의 것을 제 것으로 만드는 걸 도둑질이라. 여섯째는 거짓 증언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증언이란 말은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신성모독인데 이것은 주님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근원지가 어디냐?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이런 악이 마음속에 있지만은 이걸 눈 감아주거나 동의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곧바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곧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 주님께서 열거하신 이 7가지 이런 악에 대해서 우리는 좀 대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악의 뿌리를 뽑지 않고 단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 수준으로만 판단해서 그저 넘어간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영혼을 더럽히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예루살렘아 네가 살고 싶거든 못된 그 마음을 깨끗이 씻어라. 쓸데없는 생각을 언제까지 품고 있으려느냐. 예레미야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예.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요나가 큰 물고기 배에 던져졌는데 물고기 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고기 배.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의 배. 거기에 요나 선지자가 떨어진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이지만은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물고기의 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원리에 처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가장 낮은 원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낮은 차원의 생각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자인데 그가 그것이 싫어서 도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도피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의 생각이 낮은 위치에 떨어진 겁니다. 이미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물고기 뱃속에 낮은 차원에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떨어졌다. 던져졌다. 이 물고기 배. 우리는 내 배에서 올라오는 우리의 생각이 진리에 의한 생각, 살아있는 생수에 의한 확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하는 일에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배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악한 생각에 동의를 한다면 우리의 영혼도 같이 더러워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